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9편 1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좀 깁니다. 길어도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할 때에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구약성경 904면에 있는 시편 139편 1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요즘 국제 뉴스의 중심에는 아프가니스탄이 있습니다. 8월 달에 기존의 아프간 정부가 무너지고 새로운 정부가 정권을 잡았죠. 우리는 그 새롭게 정권을 잡은 정부를 탈레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온 세계 이목이 지금 새롭게 정권을 잡은 탈레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냥 정권이 바뀌었을 뿐인데 수많은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이 탈출을 감행합니다. 수십 킬로, 수백 킬로를 걸어서 국경을 지나려고 합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국제사회는 새롭게 정권을 잡은 탈레반 정부에게 여러 가지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탈레반 정권에 압박을 하고 많은 국민들이 탈출을 감행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뉴스에서 보셨듯이 탈레반 정권의 그 과격한 통치 때문입니다. 아마 그 영상으로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에 유명한 코미디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이도 지긋하고 존경받는, 사랑받는 코미디언인데 이 탈레반 사람들이 그를 잡아다가 온갖 모욕을 가하고 그를 사살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냥 오락을 금지하기 때문에 코미디언은 필요 없다는 이유로 그를 죽였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이 아프가니스탄에 있던 놀이공원을 이 탈레반 사람들이 불태워버린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었습니다.
20년 전에도 탈레반 정권이 아프가니스탄의 정권을 잡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인류 문화 유산이었던 이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아주 좋은 불상을 폭파시켜 버렸다고 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여성에 대한 인권 유린, 어린아이들에 대한 인권 유린이지요. 탈레반 정권은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못하게 금지하고 있대요. 물론 지금이야 공식적으로 뭐 다 사회활동 후원합니다, 적극 지지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게 해서 탈레반이 정권을 잡은 직후에 일어났던 사회 현상 중에 하나가 벽에 있었던 광고판에, 모든 광고판에 여성들의 사진이 다 지워졌다는 거예요. 그거 안 되니까 여성들의 사진이 다 지워지고 어떤 아프가니스탄 여성 축구 선수는 울면서 축구복을 불태우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졌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탈레반 정권이 과격하게 통치하는 이유는 탈레반이라고 하는 이 단체가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의 무장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슬람 원리주의자라고 하는 자들은 소위 뭐 다른 말로 근본주의자들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고통받고 고난받는 이유는 알라 신을 바르게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이다. 알라 신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는 알라 신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꾸란이라고 하는 그들의 경전입니다. 꾸란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잘 지켜야 된다. 문자적으로 잘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알라 신은 꾸란을 잘 지키는 사람을 지켜주고 보호하지만 꾸란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온갖 박해를 가하고 형벌을 내리는 무서운 신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코미디언을 죽인 이유가 꾸란에는 오락을 금지합니다. 여러분 이슬람에는 음악이라는 것이 없대요. 음악 교육을 안 한대요. 오락이기 때문에. 그 불상을 폭파시키고 놀이동산을 태운 이유가 우상숭배 때문이라고 합니다. 놀이동산이 우상숭배래요. 여성을 이렇게 학대하고 여성의 사회활동을 금지하는 이유가 꾸란에 이런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여자는 잘 다스리면 좋은 칼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자신을 벨 양날의 검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를 잘 다스려야 한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받아들여십니까? 이것을 그들은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성은 내가 다스려야 될 존재, 남자가 다스려야 될 존재. 잘못하면은 그냥 놔두면은 자신을 뵐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성을 억압합니다.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처럼 이들이 알라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지요. 자신들이 믿는 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많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슬람의 많은 사람들이 다 탈레반처럼 생각하지 않아요. 자유롭게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함께 생활하고 뭐 놀이동산을 우상숭배라 생각하지 않고 함께 오락하고 유흥 즐기는 사람들 참 많아요. 여러분 아랍권에서도 우리 K-팝이 많이 유행이라 그러지요. 그 오락인데 알라 신을 다르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처럼 이렇게 급진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무서운 분입니까? 아니면 자비로운 분입니까? 아니면 교훈적인 분입니까? 내 형과 같은 분입니까? 아니면 내 애인과 같은 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 시편 139편은 제목에서 보듯이 다윗의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시편을요 찬양시 혹은 탄원시로 분류를 해요. 탄원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나 좀 도와달라고 하는 내용을 담은 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찬양시건 탄원시건 간에
이 시편 139편은 많은 신학자들에 의해서 인용이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관련돼서 논증을 할 때라든지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라고 설명을 할 때 시편 139편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즉 시편 139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고 할 때는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알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객관적 지식과 정보와 내용을 확보해서 그에 대해서 알아요. 두 번째로는 또 다른 방법은 내가 그를 이렇게 만나서 함께 친분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고 교제함으로 그를 아는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알 때는 두 가지로 나눠요. 요즘에 TV 각종 프로그램에 이 도쿄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을 혹은 도쿄올림픽에서 열심히 활동했었던 선수들이 여러 프로그램에 나와요. 근데 이제 메달리스트 운동선수가 게스트로 나오고 거기 사회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자들이 있는데 이 사회자들도 딱 두 가지로 그를 알더라고요. 어떤 사회자는 이 메달리스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이 사람은 이름은 누구고 나이는 몇 살이고 어디 출신이고 어떤 대회에서 무슨 메달을 땄습니다 라고 말하는 MC가 있어요. 사회자가 있고 또 다른 사회자는 이 사람은 내가 언제 어떤 다른 프로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같이 만나서 식사했던 적이 있어요 라고 하면서 친분을 과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말하는 사람한테는 별로 그렇게 흥미가 없어요. 근데 내가 이 사람 언제 지난 다른 프로에서 만났었고 같이 밥 먹은 적이 있어요 라고 하면은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할까? 그 사람에서 어떻게 할까? 궁금증이 더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있고요. 하나님을 만나서 아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에 집중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처음 교회 다니고 교회 생활하면은 성경 공부하라 그러지요. 신앙 훈련 시키지요. 그럼 신앙 훈련하면서 무엇 가장 배웁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배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게 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다. 라고 막 이야기해줘. 그걸 우리는 그냥 이제 열심히 외우고 성경 구절 외우면서 그걸 공부해, 인식해.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복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훈련할 때 복음에 대해서 복음은 이러이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외우게 해요. 받아들여요. 맞아 그러면서 다 지식을 쌓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너도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야? 라고 물을 때 내가 주저함 없이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야 라고 말하면 뿌듯해합니다. 도대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복음이 뭐야? 라고 물을 때 논리정연하게 쫙 설명하면은 너 많이 하는구나 라고 하고 나 자신도 뿌듯해 해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거 그렇구나. 너 참 하나님에서 많이 알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거기에 많이 집중을 합니다. 근데 오늘 시편 139편 다윗이 고백을 하는데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조금 다르게 설명해요.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139편은 이제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해요. 139편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지성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거 배워요, 교회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설명합니까? 1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 시편 139편은 좀 신학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말하는데, 이 편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나 계신 분, 언제 어디에나 계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어느 곳에서나 언제나 계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에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에 보십시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나님은 항상 내 곁에 계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세 번째로 139편은 하나님의 창조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 보통 그렇게 하죠. 창세기 1장 1절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어요. 즉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연애에 대해서 그 연애에 대해 모든 지식을, 모든 내용을 딸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연예인을 만나서 그 연예인과 교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더 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즉 하나님은 이러한 분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 이런 분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하시겠어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다가오십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은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걸 체험했어요. 심지어는 자신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피해서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까지도 다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며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가슴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바르게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체험하고 또 관계하며 교제하며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분인가? 나에게 어떤 분인가?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면 어떤 느낌이시겠어요? 누군가가 항상 여러분 곁에, 내 곁에 붙어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좀 추상적이죠.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개인 SNS의 모든 정보를 다 딸딸딸 외우고 다 계속 보고 있어요. 심지어는 정보 공개를 하지 않고 그냥 적어놓은 것들을 여러분의 일기장을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다 알아서 여러분 휴대폰 안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것을 다 알아요. 여러분이 인터넷에 무엇을 주로 보고 무엇을 서칭했는지 또 무엇을 저장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면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좋겠어요? 아니면 좀 두렵겠어요? 그렇죠? 분명 좋은 감정은 안 들 거예요. 부모님도 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면 별로 좋지 않아요. 싫어요. 오직 나는 나만 알고 있는 게 있어야지 돼요. 나의 모든 것이 누군가에게 다 알려진다면
너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누군가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싶을 거예요. 항상 같이 있다면 갑갑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행동과 심지어는 생각까지도 다 하시고 늘 내 곁을 떠나지 않는다면 과연 어떤 기분이 들까? 어떤 마음일까? 오늘 시편 139편은요, 우리가 이런 전제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고 하나님이 늘 내 곁에, 나는 하나님 곁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139편을 읽어요. 근데 여러분 139편을 그 앞 반전이 있는데 그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 모습이 아니에요. 표면으로는 1절에 보십시오. 이런 단어가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살펴보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그전 한글 성경에 보면, 그전 번역에 보면 감찰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감찰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찰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부서에서 감찰 부서가 있지요.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감사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내부 조직을 다 꿰뚫어 보는 거예요. 회사 내에서도 감사하는 부서가 있다고 합니다. 감찰, 감사, 별로 좋지 않은 어감이에요. 맞아요. 이 원어의 뜻을 보면 꿰뚫다, 치밀하게 조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즉 그냥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습니다. 그냥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샅샅이 살펴보는 거예요. 샅샅이 살펴보는 거. 여러분 1절 문장은요, 하나님 나의 모든 거 다 아시네.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라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요, 5절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어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문장이 나를 안수하였다 그러면 그게 좋은 표현으로 있는데, 다르게 해석하면은요, 주님이 지금 나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제 아들이 공부할 때 방문을 닫고 공부를 해요. 조용히 공부한다고. 그래서 종종 제가 가끔 가다가 문을 열고 공부하고 있어? 라고. 공부하고 있어요. 그냥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가끔 가다가 진짜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슬쩍 책상 위에 가요. 그래서 공부하는 것을 뒤적어요. 참고서 내용들, 문제집을 뒤지면서 이거 어떻게 공부한 거야? 너 공책 좀 줘봐. 공책도 막 뒤져요. 그러면 아들이요, 죽으려 그래요. 막 반항을 하지 못하죠. 무서우니까. 막 눈에는 짜증의 눈이 있어요. 근데 입은 말하지 못해요. 지금 다윗이 그 모습이에요. 1절의 모습이. 7절에 보세요. 7절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이 피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도망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눈을 피해서 야반 도주를 했을 때, 피했대, 그때 이 단어를 썼어요. 모세가 애굽인을 죽이고 나서 바로가 자신을 죽일까 봐 광야로 도망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즉 다윗은 나 하나님 좀 도망가고 싶어요. 피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칠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8절부터 12절에 보면은요, 너무너무 무서워요. 하나님,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지옥에 가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땅 끝에 가도 거기 계시고, 해 뜨는 곳에 가도 거기 계시고, 심지어는 내가 깜깜함 속에, 흑암 속에 나를 내가 감춰버릴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흑암도 흑암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흑암과 빛이 동일해요. 그래서 내가 흑암에 숨어도 내가 숨겨지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내가 도망치고 싶어도 도망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깝깝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느껴지지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반전의 고백을 해요. 반전의 고백. 6절에 보세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지식이,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이, 모든 걸 다 아는 것이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니이다.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은
누군가 나를 다 안다 그러면 내가 두렵고 갑갑하고 무서울 텐데, 염려할 텐데,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은 너무 기이해요.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14절에 보세요. 10절에 보세요.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이다. 내가 막 도망쳐도 주님께서 나를 잡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왜 이렇게 고백할까요? 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13절부터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요, 말을 바꾸면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적이 아니라 내 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나 내 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라고 하는 거예요. 13절부터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라고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소위 이런 겁니다. 어떤 기계를 설비하는 사람이, 자동차 제작자가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요. 로봇팔을 만들어요. 그래서 명령값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 로봇은 그 일을 계속합니다. 거기에 지나가면 자동적으로 자동차가 생산이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둘이 사랑을 나눠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게 해요. 기계처럼 자동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지게 해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그냥 기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거예요. 즉 로봇팔이 그냥 자동차를 그냥 꾸벅꾸벅 만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수동으로 나를 하나하나 다 조립하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내 형제를 다 만들어 주셨어요 라고 말해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기계로 놔두는 것, 상품으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으로 나를 만드셨어요. 상품은 잘못되면 버려요. 근데 작품은 그 작가의 혼이 들어가 있어요.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 작품에 대해서 욕을 하고 작품에 대해서 비난할 때 작가는 같이 마음이 아프고 그 작품을 변호해요. 아니에요. 당신이 보는 것처럼 이 작품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의도로 내가 만들었어요. 이런 거예요. 이런 계획이 이 작품 안에 있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아시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늘 곁에 계시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인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요즘에 그 올림픽 이후에 메달리스트들이 TV에 나와서 여러 가지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그 남자 펜싱 선수들이 자주 나오더라고요. 재밌어요. 말도 재밌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재밌게 봤는데, 그 중에 그 사브르 남자 개인전에 동메달을 딴 김정환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어요. 대표 선수 가장 고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 고참 선수가 이제 동메달 결정전에서 다른 나라 조지아 선수와 부딪혔는데, 이제 경기를 하는데 충분히 내가 이기겠다고 막 동료들에게 자랑을 했대요.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어떻게 이기는지 보라고 막 후배에게 자랑을 했대요. 그래서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하더래요. 근데 그때 자기에게 생각난 사람이 하나 있었대요. 자기와 14년 지기, 늘 가장 같이 있고 자기를 가장 잘 아는 구본길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대요. 그 선수가 밖에서 이제 관중석에서 경기를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김정환 선수가 시합하다가 이제 약간 쉬는 시간에 불렀대요. 봉길아! 하고 불렀대요. 생중계하고 있는데 막 이름을 부르니까 구봉 선수가 깜짝 놀라서 저 형이 나를 왜 부르지? 그래서 김정환 선수가 이렇게 물어봤대요. 나 어떻게 해야 돼? 너 나 잘 알잖아. 나 지금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관중석에 있었던 구봉길 선수가 형 너무 수비적이야. 공격적으로 가. 그 말 한마디에
나도 나에 대해서 알지 못했는데 내가 너무 수비적이었구나. 공격으로 바꿔야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공격적으로 나가서 결국 역전에서 동메달을 땄다고 합니다. 만약에 구본길 선수가 이 김정환 선수의 상대편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물어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근데 나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늘 나와 함께 있어요. 내가 어려울 때 그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나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다윗이 그 모습이에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실까요? 너 왜 이렇게 잘못했니? 너는 왜 그 모양이니?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7절, 18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우리 17절, 18절에 있는 고백,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보배로우신지요. 나보다 나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나에 대해 생각하시 이미 다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염려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다 안다는 것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 나는 두려움이 아니라 염려가 아니라 기쁨이에요. 감사해요. 왜? 주께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를 복되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습니다. 사람이요,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음을 알고 잠을 잡니다. 근데 눈 뜰 때 약간 걱정되는 게 있어요. 혹시 꿈이 아닐까? 혹시 사라지지 않을까? 내 곁에서 사라지지 않을까? 근데 눈을 딱 떠보니 여전히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를 다 아시는 이 주님이 나를,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나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증인된 삶을 결코 쉬지 않아.